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 그래서 구약이 몇 장까지 있죠? 몇 권이죠? 3, 9, 27,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사야가 39장까지가 구약과 또 나머지 66장까지가 신약에 대해서 예언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 등분으로 했을 때 나눌 때의 첫째 부분이 40장에서 60장인데 그 중에 첫 부분이 40장에서 48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년에서 160년 후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까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특히 그 43장에서 45장은 고레스를 통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제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야고바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도 그러나 이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반대말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42장 18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속이 답답하여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 정도라면 우리는 뒤돌아서서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고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한 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유다의 마지막 왕 4명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유다가 망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야곱이었을 때의 그 삶과 이스라엘이었을 때의 삶, 약복강에서 하루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그 달라진다는 거 새벽에 말씀 나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에서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해서 환도뼈를 쳤을 때, 그때부터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업어서 그를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그냥 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엎혀서 다니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가 사람들에게 엎혀서 와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죠. 그래서 그의 소원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제일 먼저 그가 성전으로 뛰어갔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비슷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 본문하고는 좀 다른데 겹치는 거예요.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온다,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고엘입니다, 여러분. 고엘. 고엘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엘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너는 내 것이라. 이게 고엘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가 그 암태도의 그 갈릴리 교회 송대영 목사, 저랑 기숙사에서 1학년 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월급이 없다는 말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내년서부터 20만 원씩 성교비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한 거야. 제가 끝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사람이라도 기숙사에서 같이 한 학기 있었던, 근데 한 학기도 아니에요. 5월 7일 날 제가 방위로 끌려갔어요. 갑자기 어머니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니한테 이제 선물 사갖고 갔는데 통지서가 나와서 그냥 갔어. 그래서 갔다 훈련 받고 와서 이제 학교 가서 이제 휴학계를 냈죠. 사실은 한 5월 달까지만 3월, 4월 하고 2달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죠. 매일.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고엘. 고엘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거는 소유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가 셋이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물었냐면 남편이 능력이 많으신가 봐요.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렇게 질문해요.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런데요, 저한테 그 성구를 하나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사무엘 7장 2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답을 해요. 주의 종은 주께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이 알바하고 뭐 알아서 지금 다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내 것인데 책임진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홍해, 여호수아의 그 요단강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참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를 부르셨을 때요, 모세가 막 말도 못하고 나는 할 수도 없고 뭐 막 이렇게 변명을 계속할 때 맨 마지막에 뭐 하나님께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뱀이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갈 때 사실은 막 그렇게 평안한 자세가 아니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애굽 군사에 도망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구름 기둥이 애굽 군사와 이스라엘 사이에 가운데 딱 막고 있었다고 그랬거든. 앞에는 인도하는 구름, 뒤에는 지켜주시는 구름. 할렐루야. 해서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내가 책임지는데, 구체적으로 물 가운데 또 불 가운데. 여러분, 불 가운데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을리지 않았다. 머리카락 하나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청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야, 이 젊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근데 종교개혁자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불로 화형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네로 그 쿼바디스 영화에 보면 믿는 사람들을 가로등으로 대신 썼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일단 매달아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러 가지고 밤에 가로등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저희 원로 목사님 말씀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을 못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그 순교자 렘브란트 목사님도 다 몸을 벗기고 못으로 박아놓은 그 통에다 집어넣어서 굴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한 게 그거예요. 고통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 못으로 온몸이 다 찔려서 상처는 났지만 고통을 못 느꼈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을 제가 늘 모시고 다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셔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3절 4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물과 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지 못하고 태우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값, 몸값.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인질이라든가 포로로 했을 때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제 중동 지역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잡아서 몸값을 요구하는데 왜 거기를 가가지고 몸값을 비싸게 지불해서 나라 돈을 뭐 했냐, 뭐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뭐예요? 백성을 지키는 게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몸값을 지불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거기 지금 잡혔어.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몸값이 애굽을 몸값으로. 애굽인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몸값을 지불했는데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값, 예수의 피값, 그 피값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가치를 십자가의 피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가치를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들 둘 낳고 큰애하고 막내하고 10살 차이예요. 근데 이제 딸 낳았다고 하니까는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 사촌이 딸만 5을 낳았어. 아들을 낳으려고. 재수 씨가 욕심이 있어. 근데 그 어떤 사촌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딸 5이 있는 그 딸하고 아들 둘 있다가 10년 만에 딸을 낳은 거하고 같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똑같은 생명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가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했다는 것은 뭐 책임진다는 뜻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의미, 물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요, 애굽을 속량물로 준 것처럼 예수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라 했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3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능력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형통의 문도 열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보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교만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